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기도자로 지음받았고 구속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쌓이고 대화가 단절되는, 기도가 단절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도자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바로 기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을 먼저 걸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먼저 거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부여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자로 삼으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사람 편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겠지만 기도의 주도권이 이렇게 창조, 구속 통해서 또 먼저 말씀을 거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등 이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진 부분들이 있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담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자로 지음받았고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도 걸어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이때 실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 가르침이 있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도 중간에 있는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오늘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즉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15장 16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됨을 지금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 15장 16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침과 연결해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영적인 기도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선순환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어쨌든 이때 이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 아니 지금 고별 설교를 하시는 이 시점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도 받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지금 설교하시는 이 순간 전까지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 자체를 아예 한 번도 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적도 있고 분명히 기도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 깨우침을 지금 받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는 사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 눈에 보이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으로 분명히 책망하셨죠. 그들이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철저하게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비록 어부였던 자, 세리였던 자도 있겠지만 기도를 안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 분명히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정한 시간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시간이 되면 이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기도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깨우침,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서 만약에 말씀하실 때 너희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한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거기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가르침을 먼저 다시 한번 언급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분리되어지면 생명도 얻지 못합니다. 가지에서 잘리자마자 말라버리진 않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자마자, 잘리자마자 바로 말라버리진 않아요. 그것을 이 잘린 부분을 감추어 놓고 보면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말라버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결국이 뭐냐면 모아져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잘린 가지가 바로 말라버리지 않아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고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쌓고 지식적인 업적도 이루어낼 때가 많아요.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발명을 할 때도 많아요.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적 지혜를 얻어서 어떤 발명품을,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없이도 연구하고 몰두하면서 기술 혁신을 일으킬 세계적으로 변혁을 일으킬 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입에 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그 관점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부를 축적해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옛 하늘과 옛 땅,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 세계는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해놓은 그 모든 공적, 사람들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은 예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닌 것은 불살라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린 가지들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잘린 가지에서 피어난 꽃을 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로 붙어있는 우리가 아직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잘린 가지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만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 그 기도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이 행위가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 기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곧 기도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물론 열심히 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1차 관심이 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열심을 내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보고 직장 가서 보고 사업하면서 업체들 거래하면서 다른 일들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내는 열심, 그들이 낸 업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로백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로백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좀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여성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이걸 설명 안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그런데 제로백이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은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로백은 자동차가 서 있는 상태, 즉 움직이지 않은 상태,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차일수록 제로백이 짧습니다. 차의 성능을 이야기하지만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움직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열심으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세워져 있었던 자동차와 같아요. 지금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속 300, 400km까지도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데 그냥 세워져 있는 것과 같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성장, 성숙, 주님을 닮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쌓여지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지만, 오늘 비유해 보면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다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 열매는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그것을 가꾼 농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 바로 농부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그것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었지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자꾸 육에 보이는 것에 휩쓸려서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대화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응답이 있고 이것만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는 기도 행위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즉 내가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16장 24절 말씀 되새겨 보았잖아요. 고별 설교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설교 내용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찬을 나누신, 성만찬을 하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니에요. 반역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끝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식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주님의 탄식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탄식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도 있겠지만 그게 낙심은 아닙니다. 염려가 엄습해 오는 순간이 있지만 적군의 불화살이 쏘는 것을,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불화살에 소멸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특권, 은혜입니다. 염려가 들지만 그것을 몰아내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면서 분명히 붙잡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 뜻대로 기도한 사람이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니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 특권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주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탄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 성령의 탄식하심을 외면한 채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이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생길 것인가. 우리 교회에도 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확인조차도 되지 않는, 떨어져 나갔는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적어도 교회 공동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이 코로나 영적 전쟁의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길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기도자로 부름받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이죠. 오늘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인정함으로 인해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된 마땅한 자세가 뭘까요?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런 건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일 학생들은 십계명도 암송시키고 하니까 뭐 꼭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뭐냐면 이것이 옳으니랍니다. 자녀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거예요. 어제 제가 생애 첫 주례를 섰습니다. 우리 조준현 형제와 진미라 자매가 결혼할 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일반 예식장에서, 또 우리 준현이 형제 집안에 이 그리스도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 찾고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주례사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저 가정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원리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빌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 거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 아내가 10년이 지나니까 사랑할 만한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하도 험하니까. 우리 김종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세상에 워낙 이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옳다라고 여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서 이 사회에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겠죠.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한 몸 되고 행복을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는 재산이 적고 나는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이 지원도 적게 해줬고 지원은 고사하고 아동학대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반응은 야,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냐?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될지 모르지만요, 결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도대체 어떤 상처를 입었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부모의 아픔도 도리어 헤아리고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옳은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까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먹어야 될까요? 좀 웃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비유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것만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나요? 옥토에 떨어진 경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돌짝밭인 경우는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는, 기운이 막혀서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죠. 무엇이 그럼 옥토일까요? 네 가지 비유에서 보여주는 건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땅, 또는 그 땅 아래 돌이 있는 땅은 기경되어져서 묵은 땅은 갈아엎어지고, 그래서 밑에 감추어졌던 돌이 드러나면 돌은 제거되고, 난 잡초, 풀은, 가시떨기는 뽑아질 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건 누가 할까요?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와 의심을 상징합니다. 가시떨기는 분명히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염려와 탐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식물적인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대로 하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도 있지만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15장 2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취해야 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르칠 때 말씀을 뭐라고 설명해 주죠?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만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게 하고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성경을 찢어서 먹는, 그래서 무언가 문자를 우리 안에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뭘까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조금 압축해서 말하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빼놓지 말고 나아가는 건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되는 제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땅끝까지 지금 당장 가진 못하지만 당장 내일이면 여러분의 일터로 갑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즉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분명히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